김원희 씨에게는 결혼 21년 동안 늘 따라다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아이가 없을까? 하지만 김원희 씨는 이 질문 앞에서 설명보다 침묵을 선택해 왔다고 말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말로 꺼내는 순간 너무 가볍게 소비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시간이 아니었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운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장의 종이가 그녀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임양 동의서였습니다. 위 아동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귀하의 주선으로 외국인 가정에 입양 이민되어 가는 것을 승낙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김원희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글자를 읽고 있었지만 그 문장 안에 담긴 마음이 먼저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쓰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부서졌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김원희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무거워져 있었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사연을 보며 오히려 자기 마음 깊은 곳이 먼저 건드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김원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김원희 씨는 결혼 전에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기를 낳지 말고 입양을 하자. 가볍게 던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이었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말에 선뜻 동의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대답이 고마웠고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선택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결혼 후에도 그 마음은 이어졌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원희 씨의 마음에는 또 다른 질문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입양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차라리 내가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이 마음은 결심이라기보다 계속 돌아오는 생각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마음 한쪽에서 자꾸만 사라지지 않는 질문처럼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원희 씨는 이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꿈은 말하는 순간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봉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고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에는 김원희 씨가 살아오며 겪어온 가족의 시간이 어느 정도 겹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원희 씨는 일남 사녀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와 부딪히며 높은 곳에서 떨어졌고 그 이후로 뇌전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텨볼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알 수 없는 통증이 반복되었고 결국 동생은 긴 시간을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1년, 2년이 아니라 3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은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원희 씨의 가족은 그 시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견뎠습니다. 큰언니는 음식을 만들었고 두 여동생은 부모님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고 김원희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가족이니까 그걸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김원희 씨에게 그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해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오며 김원희 씨는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흐름 속에서 김원희 씨의 삶 한편에는 늘 조용히 함께해 온 또 하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김원희 씨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지만 삶 전체를 맡긴다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예배 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찬양을 듣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김원희 씨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머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해졌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김원희 씨는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180도로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 변화가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다툼이 생기면 끝까지 따지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로 싸우기보다 먼저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바뀌었다기보다 제 마음이 먼저 달라져 있더라고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기준이 달라지니 관계도 다르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기려는 마음 대신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원희 씨는 말합니다. 기도가 제일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성경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삶을 움직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원희 씨의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선택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아이에 대한 질문도 봉사에 대한 마음도 부부의 관계도 모두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뭘 하겠다고 정하기보다 오늘 제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입양 동의서를 마주했던 그날 김원희 씨가 말을 잇지 못했던 이유는 한 아이의 사연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종이 위에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아직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함께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원희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구나. 이 이야기는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오며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멈춰 서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넘겨왔던 마음의 결을 조용히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당신도 말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이 있었나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대로 묻어두었던 이유 하나쯤은 없었나요? 김원희 씨의 고백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마음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각자의 삶이 조용히 떠오르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이 잠시 느려졌다면, 생각이 한 번쯤 멈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늘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삶의 틈 사이에서 우리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만 조용히 다가오시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잠깐 머물렀다면 그 여운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어도 충분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을 조용히 비추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